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게 더 많은데 그러나 이렇게 세우신 이유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돼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제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글을 보면 그 글을 지었던 저자의 마음이 그 글에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성경은 문자로만 보면 이해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은 문자 속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전이 되어져는 다시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세상의 공식을 배우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원리와 공식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수학의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공식을 대입하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공식은,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과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고 누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공식과 원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 때 이면주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앞에 계시는 기도를 하셨는데 첫 단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신실하다는 단어를 쓸 때 이 사람에게는 신실하다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단어를 쓰지만 어느 누군가를 칭찬을 할 때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신실하다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게 되는데, 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고 삼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하고도 자기가 잊어버리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말은 100%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받아들여서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그 삶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누가 전해?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이 말씀에 실패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죠. 자기 명철,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이 자기 명철인 걸로 생각처럼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삶을 못 살아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못 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삶이, 젊을 때의 삶이 이렇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직까지 미래가 밝은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머리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너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게 뭐냐 보면, 신앙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항상 틀리지만 그분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신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한순간에 높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깨닫는 만큼 달라지게 되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신앙생활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안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하는 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도 처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살아있는 자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어떻게 믿었습니까?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정말 보면서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신앙은 좋아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열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사야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오거든요. 죄는 심판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는 비참하게 오염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당하지만 정죄를 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사야 12장 말씀을 읽었지만 13장 말씀부터는 세계 열방에 대해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는 있어도 버림을 당하지 않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삶에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것도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과가 바로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내 삶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나 보면 하나님께 대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삶에 도움을 주고 내 삶의 위기 때 막아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오직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도와주고, 주변의 사람이 내 힘들고 올 때 막아주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방패 되신다는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사람에게 찾아가는, 상황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김준거 목사님이 계시는데,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시고 총재로 계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백문일답이라고 하셨는데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대답만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시면 무조건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대답하시면 되겠는데,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봉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지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예배 끝날 것 같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면서 다 이해가시잖아요. 다 공감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100가지 있다 할지라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국과 싸우려 할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와 백성을 바라보게 되면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16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으니까 그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떤 사람에게 향하는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사 왕의 이야기거든요. 아사 왕이 전쟁을 치르는데 구스 사람의 군대가, 룹 사람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관관에서 말과 병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건 뭡니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20편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병거와 사람을 또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일어나 바로 서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틀거리며 엎드려질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다윗이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 힘이 되든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힘이 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윗에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이 다윗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우리의 성이 견고한 이유가 뭡니까? 병거가 많아서, 백성들이 많아서 그것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누구 때문에 견고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견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리고 뒤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을 신뢰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낫습니까? 진짜 하나님 신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습니까? 대통령께 피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죠. 제가 아시는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이 두 구절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이 장로님의 사업을 경영하는 방침이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장로님께서 나중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서 회사를 뺏겼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회사를 다시 해서 다시 그만큼 성공시켜냈거든요. 근데 장로님의 마지막 삶을 살아갈 때 사람 신뢰할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신뢰할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신뢰할 수 있으면 왜 기도를 합니까? 사람과 환경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 2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노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밤이 아닌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뺏긴 것이 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이 밤이 될 수 있는데, 그 밤에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내 중심의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에 도움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방패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내 삶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면 세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해답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거 아시죠? 내 삶에 바라볼 대상이 많은 게 불행한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내 삶을 살아갈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이제 둘째 날 되니까 쓰나미 경보가 떴어요. 아침에 쓰나미 경보가 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때마침 바닷가 앞에 있었습니다. 바닷가 앞에 있었는데 쓰나미가 뜨니까, 경보가 뜨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다 바닷가에서 다 철수를 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쓰나미 경보가 뜨면서 저희들도 다음 목적지에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을 갈 때도 바다 주변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리가 바다로 가면 가까운데 산으로 해서 둘러서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카모토 이사님이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저희 숙소를 잡아줘요. 여기 목사님 계시라고 있는데 거기가 바다 앞이었습니다. 딱 바다 앞에, 이 태평양 앞에 바로 앞에 딱 있는데 쓰나미가 왔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쓰나미 한번 와서 무너졌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면서 성도님과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글로 가니까 제가 죽는 거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죽는 게 뭐가 그리 두렵냐고. 제가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보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모습으로 선다는 게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욕탕 가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개미 한 마리 안 보여요. 혼자 이렇게 그 안에서 있다가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사실 보면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들을 참 많이 가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시편 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누구의 시편인가? 다윗의 시편인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1절 말씀 이해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니, 내 아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2절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뭡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잠이 옵니까 지금?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군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평안하게 광야에서 들판에서 누워 잔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고, 잠을 잔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은 잠을 못 자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잠을 자게 되는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을 때 뭡니까? 주님께서 평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이제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그거 아시면서도. 근데 25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 예수님께 정말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풍랑이 없는가, 파도가 없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 함께 가도. 그러나 결국 뭡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정도가 얕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보면서 주님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뭡니까? 일어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책망을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난리법석 떨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딱 나왔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된다는 거예요. 심지가 고정된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심지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확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옵니까? 평안에서 평안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한다는 것이 뭐냐면 단순한 일시적인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평강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강에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자기들 죽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뚫고 들어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했다면 두려움이 없었을 거지만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사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의 시편인데 내 영혼이 사자, 이렇게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이 사자, 눈에 보이는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 정도로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얘기하는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상황 같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면, 상황에 초점을 두고 사람에게 초점되면 두려워서 염려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가 견고한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되면 그 심령 속에서 평강이 넘쳐므로 말미암아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져야 돼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심령이 돼서는 안 되려는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가벼운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경험이 돼서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또다시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훈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 그냥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지나가면 깨닫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겨내면 신앙이 올등하게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심지가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은 상황과 사람에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심지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태도와 습관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태도와 습관을 만들어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다 있잖아요. 제가 오늘 1부 때는 한 집사님을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삶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넘어 영원토록 신뢰할 대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리면,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면 될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면 저절로 될까? 이 생각 좀 해보거든요. 우리가 이 땅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그분의 주님의 고마우심을 알게 되겠죠. 이제 신학교 여자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정말 자기 교회는 아닌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이 오더라고요. 신방을 자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럴 때는 말 잘 안 하거든. 목사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음성 듣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어떤 말씀하시 목사님이 듣고 가세요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그래도 목사님은 많이 해봤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해서 제가 그래서 생각나는 구절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4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아서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가서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지 않는 시편이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가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는데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때마다 시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모시는 삶 속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부족함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서원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말년에 내 남은 인생, 내가 지난 사흘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서운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셨는데 내 평생에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잠시작간이 아니라 뭐죠? 영원히 신뢰하라는 거죠. 사람은 영원히 신뢰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할 대상이 되는데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죠?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피난처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원을 향해 가는 여정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히 어디에 사는가? 지옥에 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길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해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이가 80 되신 분에게 너무 건강하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80 되신 분은 아픈 게 정상 아니에요? 그 정도 뭐 아프다는 것이 뭐 큰 병 얻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계도 오래 쓰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연세가 많아지면 80대 분이 20대만큼 젊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연세가 많은 것이 장점이 뭡니까? 내 몸이 쇠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안 돌아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순간일수록 뭡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다는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 가운데서 뭡니까? 소망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었고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었고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시선을 두고 환경과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두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 실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되돌아보시면 솔로몬 때 인생 되돌아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 인생 실패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인생 되돌아보면 후회와 슬픔과 실패된 인생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빠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이유가 뭐냐 보면 삶의 모든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지 않을 때 결국 뭡니까? 인생이 아무리 잘 돼도 나중에 인생 끝나고 되면 내 인생 헛살았다.
내 남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물려주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인생의 실패는 나의 실력과 열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시키는 신앙이 되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결국 뭡니까? 승리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새벽 큐티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새벽 큐티 말씀 어딘지 아시죠? 아시는 분? 자, 오늘 새벽 큐티 말씀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자, 옆에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지. 새벽 큐티 본문 어딘지 아십니까? 사사기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에 큐티 하십시오. 말씀 보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가 없어요. 매일의 삶을 큐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삼손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손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힘의 권능이 거기 있었죠. 근데 삼손이 나중에 머리들 다 밀리고 두 눈 다 뽑히고 맷돌질하고 저롱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삼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능력이 중요한 겁니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삼손이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들라의 그 무릎에 베고 있다가 자기 힘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이 떠나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생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죄악의 나를 방치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산들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패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할 대상과 섬겨야 될 상을 구분할 줄 알으셔야 되고 죽음 너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되시고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신뢰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